역사를 살펴보면 이 땅에 임금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임금이 있어요. 세종대왕처럼 선한 그런 정말로 선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 세종대왕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연산군처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평생 못된 짓만 한 쾌락만을 일삼은 의자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선조 같은 왕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왕이신데 영원한 선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마음에 담고 있기만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좋으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어저께 오후 1시부터 청바지를 팔았는데 약 7, 80%가요 외국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안 오고 입소문 나가지고, 이야, 예안교회에서 청바지 이렇게 이똥차게 싸게 2벌에 10,000원이래.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저께만 해도 한 160만 원어치인가, 예? 그렇죠. 그 정도? 뭐, 예. 아무튼 대충, 예. 그렇게 팔았대요. 예. 150만 원어치. 근데 막 그러면서 와서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디야? 싸고 좋은 거 파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데요? 입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이나 또는 어디 물건을 구매할 때 싸고 좋다, 그런 말이 소문이 쫙 나요. 여러분, 우리 임금 구주 예수님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그 좋은 분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성경에서는요, 그 좋은 임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뭐예요? 이 일의 증인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 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임금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 가운데서는요, 여러 종류의 증인이 있는데 어떤 증인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악한 증인이 있어요. 악한 증인. 악한 증인은 어떤 게 악한 증인입니까?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매장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서 사실인 것처럼 증언하는 증인은 악한 증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뜨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에게 비슷한 게 가짜 뉴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만들어서 퍼뜨리고 증언하는, 이게 가짜 뉴스, 가짜 증인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것은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본 거예요. 사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처할 죄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차라리 혀를 깨물어 가지고 말을 못하는 한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고 직접 듣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그 만들어낸 사실을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한 것 같여, 아니 했어, 봤어,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예요. 자기의 추측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을 사실인 것냥 퍼뜨려가지고 말이죠, 카더라 하면서 사람을 매장하고 죽이는 거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언젠간 당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자기 억측을 갖다가 사실인 양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일에 절대 동참하지 마시고 가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된 증인 가운데서도 행복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행복한 증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들을 핍박할 때 뭐라고 핍박했어요? 아유, 제발 그 예수 좀 얘기하지 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좀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말이죠, 그냥 그들에게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이 있어도 이들은 전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걸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산 거 보면 얼마든지 얘기하지, 내가 직접 봤는데. 저도 옛날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아, 예수님 한 번만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나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도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말이죠, 옛날에 믿음이 약할 때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본 것이 계속해서 그것이 유효하게 능력 있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뜻밖에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말 가운데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본 사건이 그것이 지속 반복되게 그 사람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한꺼번에 몇 명에게 보여준지 아세요? 500명에게 보여줬어요. 우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오, 승천하셔 올라가시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듣고 본 말을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올 때까지 와서 기다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몇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준비했습니까? 120명이에요. 그럼 500명 가운데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설악산 단풍 구경 가고 쇼핑 가고 놀러 가고 구경 갔더라고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가고. 물론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380명은 그 순간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싹 마음속에 사라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요, 내가 봤습니까? 그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돼요. 내 것이 될 때 말이죠, 그것을 힘있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을 두 눈으로 본 것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른아른해져. 우리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래, 그때 굉장했지. 근데 지금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면서 말이죠, 슬슬슬슬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늘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인가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적인 기록이 있어야 돼요.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말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1500년 동안,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100년 동안 약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적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요 뭐가 있느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통일성이 있고 역사적 유기성이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저자가 40명입니다. 40명 가운데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이죠, 일맥상통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아른아른하게 사라져가는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한 말씀의 토대를 둔 신앙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항상 유지가 되고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늘 내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늘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구원의 오영리입니다. 구원의 오영리. 따라서 구원의 오영리. 이 구원의 오영리는요, 신구약 전체를 하나로 딱 축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오영리는 말이죠, 단순함 자 진리가 단순 반복 지속 선포를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예한께 모든 성도들이,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내 것으로 딱 암기를 하고, 내 것으로 소유가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구원의 오영리를 딱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선포해야 되고, 때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오영리가 뭡니까? 첫째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자,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서요, 맨날 나오는 게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성폭행, 성추행, 돈 떼먹고 맨날 보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요즘 자주 일어나는 게 음주 사고. 저는 말이죠, 이 음주 사고는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술을 먹고 음주하는 거는요, 음주를 하고 나서 차를 모르는 행위는 거의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데,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도 저런 나쁜 놈이 어디서 욕을 하면서도 또 술을 먹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 왜 그러죠? 분명히 텔레비전 뉴스에 저거로 인해서 말이야, 이번에도 고대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때문에 길 가다가 그냥 들이받쳐가지고 뇌사 상태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왜 그러는 겁니까? 나쁜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는요,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기껏해 우리는 들킨 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가장 악한 죄, 가장 나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가장 악한 죄, 가장 나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해 도전하고 반항하고 공격적이 됩니다. 소극적일 때는요,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내일이 바빠요 하면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한참 잘못되었다 할 때에 죽 썼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죽쓰는 게 뭡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요, 왜 죽음이 찾아왔지? 왜 아기가 아파서 죽는 거지? 왜 착한 사람이 죽는 거지? 하면서 말이죠, 많은 죽음에 대해서 에베레스트 올라가려고 열심히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 죽는 거지? 여러분, 사고가 나서 죽기는 하지만 말이죠, 도대체 왜 죽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요, 답을 아무리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료하게 답을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죽음이 찾아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요, 세 종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죽음. 첫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에요. 사고로, 자연사로 어떻게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딱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고 혼만 있어요. 본능의 기능만 있어요. 짐승은 죽으면요, 아무리 강아지가, 고양이가, 개가 돼가지고 뭐 그런 개 장례식장도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그러나 죽음은, 짐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이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일 때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고 영원한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좀 아쉬운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 모처럼 예배당에 왔는데 세상에 두 눈동자를 저한테 주질 않으세요. 네? 눈동자를. 셔터를 아예 처음부터 닫고 있는 분은 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두 눈동자를 강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이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부탁합니다. 두 눈동자를 저한테 주옵소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왜?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요, 볼 때, 집중할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죽음이,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이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와 같이 원래 모습대로, 에덴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인간은 너무나 완전한 불완전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불완전 속에 있는 인간과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만한 인간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보셨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다고는 보증수표를 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 신에게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나름대로 종교를 찾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훌륭한 분입니다. 80까지 사셨어요. 그러나 그도 끝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님, 인류 도덕에 유익한 많은 좋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도 72세 사시고 운명하고 마셨어요. 마호멧 62살까지 살면서 중동 아시아 지역에 마호멧 회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호멧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종종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을 얘기합니다. 예수,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여러분, 하지만 예수는 성인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는 성인이라고 얘기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해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독입니다. 예수는 성인이 아니라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여러분, 그러나 어떤 종교도요, 우리 공자님, 우리 석가모니, 마음의 구세주, 이런 말, 용어가 없습니다. 무슨 구세주가 되냐 이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임금 예수님은 뭐가 된다? 아멘입니까?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진리에 대해서요, 그래요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5번째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말은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 반가워가지고 만나서 악수합시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영접 안 하는 거죠. 반갑게 악수해 줄 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을 환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제죽사부영. 따라서 제죽사부영. 구원의 오영리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접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서 그 거지 얘기하면서 착한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참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죄죽사부영. 이 구원의 오영리인데 너무 쉽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잖아요. 이 진리를 그렇습니다.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청바지가 싸다고 하니까 광고도 안 했는데 막 어저께 몰려왔다니까요. 입소문이 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 좋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3번째로 삶 속에서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한진희 장로님 부산 세계로교회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이죠, 뒷좌석에 앉아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비판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정말 그의 선지자들에게 순종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려 한 것처럼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구역장으로 세워지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태가요, 그 교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50억 빚을 지고 있었어요. 집안에 모든 물건에 차압이 들어오고, 그런데 전도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막장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한 구역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자기 부부하고 동서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11개 구역으로 발전을 시켰고 지금까지 600억 군데 집회를 다니고 현재까지 올해까지 6천여 명을 전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천여 명. 올해는 몇 명을 작정했느냐? 1월 정초면 매월 작정을 한대요. 처음에는 아내랑 한 올해 200명 작정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 쪼잔해가지고 무슨 200명이냐고 500명 하죠. 그래서 500명을 작정했대. 이야, 감당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아파트 전도를 나갈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제발 사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받으면 기뻐하고 벌벌벌 떨고 A형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데,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어느 순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증거하고 외치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말이죠. 열정과 헌신으로 해가지고서 지금은 부산에 전도왕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예안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우리 이번에 지금 현재 99회 전국 체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 10분이 말이죠. 전자랜드 맞은편 거기서부터 여기 백제이든까지 이렇게 성화봉송 주자로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뛰게 됐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 명이 탁 뛰어가지고 뛰는데 말이죠. 사진 나와라. 보세요. 자, 육교에서 찍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말이죠. 이거 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와서 대기하라고 그래. 1시간 전부터. 얼마나 추워야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추는데, 어떤 박모 계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해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가가지고, 박 계장님,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많이 됐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대요. 이제 혹시 계장님은 예수 믿습니까? 벌벌 떨면서도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안 믿는데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접근 방법이 그러거든요. 집안 식구 가운데 누가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했더니 이제 보통 있어요. 대부분. 근데 아무도 없대요. 일가 친지 가운데 없으니까 한 명도 없대. 이런 사람도 드물어요. 원래 보통 이게 전달하고 그냥 작은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일가 친척 가운데 아무도 없대. 그래요? 그렇습니까?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제가 박 계장님을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복음을 짧게나마 전하고 제가 말이죠. 전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계장님에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를 보내드리기 원하니까 핸드폰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시고 사진도 찍었어요.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이죠. 이렇게 찍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한 분을 만나가지고 사실 사람이 자기 핸드폰 번호 알려주는 것이 요즘 쉽지 않거든요. 사진까지 찍고 그러고 나서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뛰는 것도 신이 나는 게 이 한 분을 전도한 것이 뛰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또 지난주 화요일에는 10월 9일에는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과 더불어 광주의 양림동산. 거긴 꼭 가볼만 하더라고요. 선교 유적지를 탐방을 했습니다. 쭉 오전에 돌고 점심 때는 우리 권사님이 말이죠. 유명한 그 두꺼비 게장백반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게장백반이 말이죠. 한 1인분에 10,000원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권사님들 맛있었습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왔는데 말이죠. 놀란 것은요. 우리가 좀 약간 늦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언제 오냐고 그러는데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바로 옆에다가 2호점을 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소개해 주신 분이 얘기하는데 지난 7, 8월 달 그 무더운 여름철에는요 24시간 영업을 했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가면서 그분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루 매출이 600에서 700만 원. 좀 놀래봐요. 세상에 하루 매출이. 그래서 딱 먹고 나서 말이죠. 딱 나오는데 마침 사장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사장님 보니까요. 사장님이 완전히 말이죠. 그냥 진짜 부잣집 만화님처럼 말이죠. 진짜 온몸에 돈이 가득 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만나가지고서 사장님이 김공순 씨예요. 사장님, 이렇게 사업 잘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어떻게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 잘 벌고 많이 버는데 사장님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저 세상에 가서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고통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또 안 들어와. 이 사람은 돈 많이 벌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성공했으니까는 천국에서도 성공하려면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갑니다. 했더니 좀 더 벌고 믿겠대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제가 천국 메시지 전하기 원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다 이걸 쫙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김공순 사장님 잠깐 보여드려 주세요.
인상 보세요. 완전히 말이죠. 그냥 부잣지만 진짜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내가 그 말까지 했어요. 아니 사람이 정말 욕심이 끝이 없네 했더니 그렇대. 좀 더 벌어야 되겠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벌고 성공해도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김공순 사장님, 이 두꺼비 게장 백반 사장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도 예수님 믿어야지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나도 증인될 수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믿으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살면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이 선생님요, 틈만 나면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 자랑 얘기하고 또 상담할 때 보면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지 지난 4월 달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 트레이닝을 선생님한테 한 벌로 선물해 줬대. 근데 말이야 그 트레이닝에다가 쓴 거를 갖다가 나한테 딱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한번 보세요. 트레이닝이 뭐라고 썼는가. 예수 러브 316이야. 예수 연인. 요한복음 3장 10절. 이걸 선물로 준 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 사랑, 예수 러버, 예수 연인 316. 그러면서도 우리 집사님들 좋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에게 내가 예수님의 연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인정해 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저거 한 벌씩 입혀주면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이 허무하고 늘 원망 불평이 있었고 인생이 어두웠었는데 예수 믿고 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거 행복한 건데 이 행복을 나 혼자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명단, 많은 명단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영생을 하는 큰 행복을 같이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그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견고함과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마음 준비를 하고 만나고 무엇보다도 바자회를 통해서 전도 현장으로 만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